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은 머두실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 아담은 930세, 에녹은 36세.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동물은 아프리카 세셰일 군도의 대합 조개가 507년 정도 생존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역시 세셰일 군도의 육지 거북이 255년까지 이렇게 생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리 969세를 살든지 이렇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자연 환경의 파괴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을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를 보이시면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우리 중에 이렇게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요. 문제는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몸만 박힌 것이 아니라 머리에는 왕가시, 탱자나무 가시 같은 그런 왕가시로 가시에 간을 씌워서 머리에 푹 씌웠어요. 그러면 피가 엄청나게 흐릅니다. 옆구리에는 창과 칼로 찔러서 우리 몸속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손과 발은 쇠못을 박아서 그야말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합니다. 죽지 않고 기절 안 했겠나?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과연 그들의 가짜 뉴스, 헛소문이 가능할까? 먼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은 이 로마 군인들이 이게 그 채찍으로 후려칠 때 그 채찍은 한 39가닥 정도 이게 그 가죽줄이 있어요. 그런데 가죽줄 맨 끄트머리에 동물 그런 뼈와 그리고 납조각을 묶어 가지고 그래서 후려치고 당기면은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사형의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서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은 우리 가슴에 횡격막이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질식하게 되지는 그래서 질식사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죽음이 이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이 창으로 찔러서 그래서 이 마지막 죽음을 확인 사살하는 그래서 마지막 몸속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몰향가 침량을 100리터라 100리터라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33kg 정도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몸속에 소위 말해서 부패하지 말라고 이제 향 재료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재료를 넣어 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묶었는데 그걸 이렇게 참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돌 무덤에 봉인된 그런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어졌는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싶어서 그래서 이 무덤에 안치하고는 로마 군인들이 3일 동안 3교대로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도장을 딱 찍어서 어느 누구도 이 무덤에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자, 죽음은 무엇인가? 죄의 싹, 즉 죄의 결과 사망입니다. 골로새 15장 55절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율법이 요구하는 아담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선악과를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이 율법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먹는 자,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생명으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경우가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셨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셨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 딸이 살아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역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죽었어요. 다시 죽을 것 같으면 왜 살리입니까? 지금 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중병이나 어떤 질병을 통해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고침 받아도 언젠가 또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어도 죽은 자를 살리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고 우리가 병든 자를 고쳐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난다는 것을 증거,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픈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자들이 치유받는 것도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이 위경 중에 인자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죽은 자가 살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말, 우리는 단순히 말 그러니까 뭐 스피치, 뭐 얘기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생명인 것이고 이 말씀이 영생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면은 영생이 들어가면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홀연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성육신 하신 말씀 자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래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전환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에서 뭐 이렇게 BC, 뭐 AD, 그러니까 서기 이전, 서기 이후,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자기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무덤을 자랑하는데 기독교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 즉 예수님은 빈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무덤에 예수님의 유골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약시대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뭐 이단들은 주일이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너희들이 본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식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만진 바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확인했던 제자들은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도망가고 숨어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그들이 나는 죽기까지 이 부활을 나는 증거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면서까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대박해를 했습니다. 10대 대박해를 했는데 그런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그 배경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죽음을 이긴 종교, 그리고 부활하신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죄와 사망과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서 오늘날 참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부활하셨나?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의 몸이요. 그런데 죽음이 어떠는가? 한 번 더 죽습니다. 무엇인가? 불과 영으로 타는 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유골을 안치하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뭐 이렇게 뼈조각이라도 뭐 유골이라도 발견됐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아이고 우리 집에는 좀 더 딸만 있는데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하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대요. 이 첫 열매란 계속해서 이런 열매가 제2, 제3, 제4 계속해서 이런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나무 모묘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면은 보통 과일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감이 열렸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과 열매가 맺을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감이 열립니다. 왜 그런가?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된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제2, 제3 계속해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는 어찌 보면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 심판을 받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양만 변화된 것이지 본질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초에 불을 켜면 양초가 녹아집니다. 그러면 양초가 없어지느냐? 사실은 아니에요. 그 양초의 탄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해서 탄산가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뭔가 화학적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학의 이 변화의 이런 핵심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원자는 변하지 않고 원자의 배열만 바뀌었다.
이것이 이렇게 물리학에서 에너지 불변의 이런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형태와 모양은 변화되지만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도 육체는 죽어서 변화되어서 그래서 흙이 되든지 화장하여서 재가 되든지 모양은 변화된 것이지만 본질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감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1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에 내 이름을 불러준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나사로야라고 부를 때 나사로가 수족을 통해 일어나는 것처럼 그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활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성령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데 단지 모양만 없고 이렇게 본질은 똑같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 대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분이 계셨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압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 그분의 영이 우리를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인도하시면서 봐라, 골고다 십자가에서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의 영,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라야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그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요. 부활과 영생은 그야말로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는데 그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아기 때 그 귀여운 모습일까? 이렇게 청년 때 한창 멋내는 그 모습일까? 아니면은 이렇게 늙은이의 모습일까?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 가상의 추측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2장 25절 보면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버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의 어떤 소유욕, 다른 말하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유욕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누구를 짝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천사는 결혼도 안 합니다. 천사는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이성의 이런 이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방문을 닫은 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대화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기 잡는 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모습이 바로 부활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우리가 불행한 자입니다. 목사님에게 쏙혀가지고 목사님에게 세뇌당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벚꽃이 많이 피고 날씨가 좋은데 놀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오후에는 또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데 놀러 가려니까 목사님에게 눈치 보이고 있으려니까 밖에 유혹이 있고.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그럴까?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 그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한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남들처럼 뭐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시간만 있으면 목사님은 전도하라 그러고 남들 돈 벌고 그럴 때 나는 이게 또 봉사하고 그리고 돈 좀 조금 호주머니에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저 우간다 교회 개척한다고 또 헌금하라 그러지, 뭐 선교사 또 헌금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 지갑에 돈이 있는 걸 목사님이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참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성례를 외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거 사실은 이거 공짜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뭐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을 이게 알바가 대신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알바 시당이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이게 쳐주잖아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내 일을 대신했다고 내가 너에게 갚아주마.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외치는데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의 승리는 죄, 불의,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것은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는 것이고 선이 악을 이겼다는 것이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죽음의 근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소망이고 보상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밀알처럼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2026년 전 세계 82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31%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 25억이 되지는 특히 선진국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가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공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1885년 4월 5일 오늘 4월 5일이잖아요. 그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의 언더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40년 지난 지금 우리가 한 5,10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이 중에서 17% 876만 명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불교가 12% 618만 명이고 가톨릭이 8% 412만 그 다음에 무종교 기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대한민국의 종교 그러면 불교라고 생각 아닙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약 한 250만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인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가? 바로 부활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야말로 생명으로 전해진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0일 우리가 6.25 전쟁을 치렀는데 그래서 1953년 휴전이 있을 그때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76달러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137달러, 남한의 약 한 2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당시에 메가드 장군이 100년 안에는 이 민족은 재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민족에 대한 그야말로 절망을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5년이 지난 지금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 북한은 1200달러, 세계 경제 10위권으로서 군사 5위권.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부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힘들고 어릴 때에 괜찮다, 주님이 도우신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이게 다 부활의 복음이에요. 왜 북한이 이렇게 국제 거지처럼 가난하게 됐습니까?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교회를 전부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기독교를 말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참 춥고 배고픈 어른 이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야말로 북한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소망이 없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와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 마귀를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지옥을 이깁니다. 그리고 운명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4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뭐 이런 복지나 어떤 구제나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사람마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 가운데서 이 부활의 이 복음,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가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부터 영원한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에게 전부친 바 되게 되어지면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부활의 이 복음을 그러면 일평생 동안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품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이 소망, 축복,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